세상 것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리를 높이느냐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내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생각과 고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가사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또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겠습니다. 시간들을 감당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견디며 인내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픈 영혼 아픈 육신 주님께서 조금씩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제가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사실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 중에 조금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탕자의 비유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좀 참고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좀 깨달아야 되고 뭐를 좀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본문도 굉장히 거의 3매에서 4매 정도가 본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부흥회니까 이 시간을 집중해서 요새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하나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순간만큼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마음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15장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회개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탕자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의 주제는 사실은 각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반복해서 3차례를 하시는데 둘째 그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진짜 회개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회개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오늘 탕자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탕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집을 나갈 때는 탕자가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힘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살아가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를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 하는데 어쨌든 돈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인간과의 관계, 만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산이 없어지니까 이제 거처조차도 없게 되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가 이제 살아야 될 곳은 다름 아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생각도 못했어요.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순간만, 그 앞에 있는 것들만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젊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되고 탕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탕자는 더 이상의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잘못을 했구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아들인데 재산 좀 주세요. 나가서 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큰 죄를 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탕자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저를 받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종처럼 부리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내 성경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모습에 탕자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먼 거리에서 달려오면서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당황한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 죽일 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몽둥이는커녕 따끔한 훈계나 장문의 설교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삶으로 지쳤을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만 겁니다. 이때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말로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참으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갑자기 탕자의 형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180도 바뀝니다. 그 형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났어요. 동생이 돌아온 날 형이 화가 났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엄청난 잔치 분위기였던 그 집이 순식간에 형으로 인해서 한기가 확 돕니다. 그렇습니다. 형은요,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처벌이나 훈계도 없이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화가.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돌아왔으면 좀 좋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형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 그랬는데도 안 간대요. 안 들어오겠대요.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왜 형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물론 동생 탕자가 한 짓을 생각하면 밉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과 같은 이 탕자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고 이 형은 너무나 당황하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탕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만 얘기하면 돌아온 탕자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형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으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탕자의 형은요, 어떻습니까? 동생처럼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계속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거하잖아요. 일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데,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이거 하나는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고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도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격분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탕자와 형과의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탕자와 형과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요,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아버지께 큰 죄도 졌고 완벽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뭘 깨닫죠?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심지어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형은 어떻죠? 형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나쁜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충실했고 집에서 아버지를 따르느라고 부족함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은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망나니 같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형은 늘 함께 지내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격분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형은 그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고 당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잘 들어보세요. 형의 관심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형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 형의 관심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나는 참 좋은 아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요, 꼬박꼬박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던 일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 잘한 것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또 사람이 힘들면, 저도 그렇지만 뭔가 예전에 저도 개척교회하고 힘들면 자꾸 제가 잘한 기억만 떠올려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랬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큰아들은요, 꼬박꼬박 자기가 아버지의 잘 따랐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저런 일도 했잖아. 난 정말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하나씩 기억하고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아둔 자신의 선행은요, 결국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린 거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들인데 지금 아버지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형은요, 지난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신의 모든 순종과 선행이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아들인데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형에게 중요한 건요, 동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지금 형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의로운데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형의 분노는 그렇게 자기 오름에서 출발합니다. 방탕한 동생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훌륭한 자신을 아버지는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오름은 이제 아버지의 오름마저도 거부합니다. 뭐냐면요, 아버지가 동생 따뜻하게 받아준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롭든 옳든 나는 관심 없어요. 내가 옳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그 이후에 34절,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도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죠? 자신이 줄일 때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님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합니다. 40절인데요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임금님의 그 말을 듣고 염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선행을 그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임금이 너무나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염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는 했는데요. 아니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했다 그러고 구원해 주시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했다 그러고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염소들이.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단 한순간도 선행을 그치지 않았는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돌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임금님의 심판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단 한 번도 구원이라는 것이 자신들하고 멀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신념으로 믿는 거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뭐 정말 우리가 죽었는데 그런 심판대가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너 아닌데? 그럼 끝인 거잖아요. 나는 받았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니야 너. 그럼 거기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처럼 지금 아니 왜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아니 나는 아니야. 근데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거기서. 성도의 구원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몰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예언했는데요, 선교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나는 널 몰라.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걸로. 기가 잘 오르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당자의 형처럼 그들이 임금의 심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할 만큼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임금님? 그런데 임금의 대답은 양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 선행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라도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요,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선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선행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했다 그러잖아요. 했으니까 했다고 한 건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혹시 염소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런 걸까? 그들이 열심히 선행은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다녔나? 자기가 잘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떠벌려서 상을 못 받은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탕자의 비유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한 탕자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쵸? 탕자는 못된 짓밖에 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함께 했던 그 형은 칭찬받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인과율이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크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점점점 더 믿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 바울의 그 성경 구절은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구절이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뭐죠?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치 성경을 이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지금까지 읽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선행을 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죠? 의인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본질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방금 읽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평생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했다 그러고, 또 자신들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다 했다고 해주시는 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탕자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탕자는 앞선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쵸? 그가 한 거라군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지경에 이르자 내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탕자는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히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탕자는 사실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탕자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나누지만요,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간 게 대단하다, 그게 용기라면 용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대단한 건가요? 아들이 아버지 집 간 거,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간 거? 누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건강 안 좋고 이러면 의지할 데가 부모님밖에 더 있습니까? 만일 성경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선한 행동,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면, 그걸 성경이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요, 탕자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를 흡족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탕자의 비유의 이 이야기는 탕자가 집에 들어온 걸로 끝나요. 그냥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건 탕자가 아니라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가를 배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탕자와 같은 인간의 삶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당연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은요, 우리의 선행을 펼치기 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옳지 못한 아들인가를 배워가는 시행착오의 공간과 장소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장으로 여기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뽐내고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리지 않았는지를 다투고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자만하고 인생 전체 영역에서 고스란히 쌓아온 선행을 가지고 마지막 날 소위 주님과 정산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들처럼 주님 했잖아요, 구원해 주셔야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결국은 내가 옳았다라는 사실로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런 신앙은 마치 중독성이 있어서요,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인 자기 애하고 맞물려서 더더욱 자기를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거칠어지고 그들의 내면의 분노와 광기는 탕자의 형과 같이 아버지도 쓰러뜨릴 만한 위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아마도 염소들이 가는 그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1등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염소들은 평생을 애쓰지만 그들의 결과는 도리어 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을 진짜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선행으로 하면은 견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런 소리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요즘 가끔 목사님도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건 괴물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정말로 최악의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복음을 만나고 바울이 갑자기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로만 죄인이라고 나팔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진짜 죄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아버지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죠? 자기가 어떤 아들인지를 깨닫게 되자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자 아버지의 무한한 성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를 인정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끝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아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담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탕자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뭐죠?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성실과 자신의 인내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선함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형은 자기가 너무 고귀하다 보니까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과정, 성경은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는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서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봐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결코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 그건 또 뭐예요? 그건 살아난 게 아니니까 그게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탕자의 형은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종으로 착각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시키는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보상을 해주겠지, 돈을 주겠지, 값을 치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죽는 날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아들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예배 왜 드립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줄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나를 향한 그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고 목을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계속해 주시고 잠깐 우리 오늘 말씀을 돌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 왜 드립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지금까지 왜 그 고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굳이 주일, 굳이 신앙생활하며 뭐하러 힘든 남들이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왜 왔습니까?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원은 그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